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였고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정신교회에서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겸손히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저희의 민족과 믿음의 선조들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서 목숨 바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사 영적 포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이 땅과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이 땅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대대일위까지 국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일상을 얼어붙게 만든 코로나19마저 이상기온이 단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폭염과 폭우, 산불과 허리케인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소식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왔던 결과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정신 차리는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는 때늦은 후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 삶을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불안과 근심, 염려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예배의 방해가 될까 예배에 참여 못하던 환우들과 성도들,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지 못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평강과 은혜 부어 주시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또한 장로들이 먼저 경성하고 회개와 깨어있으므로 온 성도들이 떨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민족적 회개운동과 정직운동과 성결운동으로 사랑과 화합 속에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복음을 비추어 성령의 불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받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 장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6절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35년 동안 일제에 압제를 당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을 끝맺으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투사만 아니라 순국 선열이 있었기에 이렇게 광복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복절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해방의 날, 참된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영광의 날이자 참된 안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날 중에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1944년 6월 아이젠하워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서부 해안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연합군은 6월 6일을 상륙하는 D-Day로 삼았는데 그날에 안개가 짙게 낀다는 말을 듣자 독일의 롬멜 장군은 아내의 생일을 위해 독일 베든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연합군은 안개 속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결국 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전세를 대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날이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D-Day에 독일이 바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연합군은 프랑스를 점령해 나갔고 또 독일을 점령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파죽지세로 승리했지만 독일군의 반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1945년 5월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5월 8일인데 이 날이야말로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3개월을 더 버티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이 날이 우리 민족에게는 V-Day,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이 두 날보다도 더 중요한 V-Day, 그리고 D-Day와 V-Day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그대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초림은 다름 아닌 바로 D-Day, 결정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게, 아니면 광명의 천사처럼 교묘하게, 심지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단과 마귀는 자신들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악랄하게 믿는 이들만 아니라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갖 시련만 아니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은 종교와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믿는 우리들의 V-Day, 승리의 날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날에 입성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날에 입성하는 영광까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날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사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은 어느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깔병을 비롯한 개신교도들도 종말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는 우리들도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믿음을 이어갈 자녀들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말세시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부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네, 됐습니다. 사도 야고보만 아니라 성경은 이 생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부터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며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처녀의 몸에서, 이제 여자의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시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고 마십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단지 선지자들은 이를 입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오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까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까지 나타나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증거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외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이미 선자들이 예언했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약속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되 그것도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구원을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까운 때에 그것도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면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 그렇게 외쳤건만 또 방주를 짓는 것을 보여주었건만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근데 갑자기 임하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곧 오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조차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곧 오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우리조차 마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지도 않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지 못한 채 온갖 세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에 오히려 귀를 닫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도 주님의 날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그도 가까이 곧 오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영광만 아니라 심판까지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제 믿는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점 티도 점도 오류도 없는 빛나고도 깨끗한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았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쉽게 통과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복음과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만 아니라 종교제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저주하면서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만 아니라 온갖 죄악은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해서 정말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보도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심판받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신앙을 가리켜서 재림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까? 지난 주일 언제 인내해야 할지, 그리고 왜 인내해야 될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인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신앙의 시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재차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첫째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종말의 시대는 한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축복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도 제대로 알고자 했던 그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우리 또한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남녀노소만 아니라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격과 성품까지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가족조차 무너진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잘못된 사랑이 만연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심지어 종말의 시대에 영성까지 무기력해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만 아니라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재해와 재난이 심각해집니다.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기후의 피해만 아니라 지진, 전쟁까지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세상은 어떠합니까? 외면하고 반대하는 차원 넘어서 이제 대적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핍박과 박해까지 그렇게 가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길이 참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선자들만 아니라 사도들이 받았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종말의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고 마음까지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일을 하거나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승리와 구원만 아니라 보상과 영광까지 온전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시는 날을 앞두고 우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버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에 주실 그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과 삶까지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벗어버리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도 세상 힘과 능력조차도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이들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시련과 핍박까지 받는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고난 속에서 특히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까지 계속 확산해서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격려하며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기까지 않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곧 오십니다. 오셔서 승리와 구원, 보상과 영광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 심판하십니다.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이 신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므로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그 승리와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세시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되 오실 날이 가까웠고 곧 오실 날이 이제 눈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영광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믿는 이들까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나가므로 이제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그 영광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광복절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더불어서 귀한 예배를 드려오니 연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뜻만 아니라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로 후손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되 오르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석의 10%인 우리 분들만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는 사부 예배를 겸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겸해서 말씀 사경회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과 또 청년들이 함께 의논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단계를 거쳐서 교회 앞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신종 전염병이 확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고 또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동영상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도 또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고향 1년에 한 번 만나는 아버님을 좀 뵙고 그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림신앙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구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이 험한 세대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